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바로 깨달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것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호세아서 11장에는 계속된 그 이스라엘의 그 고집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그 거역과 그러나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 대조되어서 그렇게 말씀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그 고발이 호세아서 10장까지 강하게 그렇게 선포되었다고 한다면 11장에서는 이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멸망을 앞둔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배교와 또한 오직 세상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이끌고 또 그들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꾸짖으시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또한 나는 너희가 잘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하나님의 고민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타협하지도 않을 것임을 호세아서 11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호세아서 전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 부부의 관계로, 가장 긴밀한 관계와 또 하나된 관계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호세아가 직접 그 음란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으로 그가 직접 경험하게 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서 11장에서는 또한 자식을 기르는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며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드마, 여기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도시는 그 창세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인근에서 같이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놓아버리시지도 않고 완전히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통 뒤집어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도시를 엎어버리셨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을 엎어버리시는 것이 마땅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엎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엎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반항과 거역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용서와 그 사랑의 근거이고 기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약속을 어긴 그 언약을 어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 심판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진심과 또한 타협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순전함,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함께 공존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우면 뭔가 우리의 소리를 높이고 뭔가 공격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평화로우면 뭔가를 그냥 넘어가 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둘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함께 껴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다 껴안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또한 타협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마침내 순전하게 만드셔서 그 사랑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가 온전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희생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를 보장할 만한 그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 중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의 순전함과 그 순전함을 잃지 않으시면서도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는가, 지켜내시는가 하는 그 문제야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중요한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 과정을 다시 회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냈고 어떻게 길러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아들로 불러내셨고 어릴 적부터 그 아버지가 팔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라도록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사랑하셨고 소중히 여기셨고 그들이 자라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행하셨으며 그들이 사람다워지도록 행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목에 멍에를 맨 노예같이 짐승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멍에를 벗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시며 사랑의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원래 원문의 내용을 조금 의역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먹여줬노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를 친히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녀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한 인격을, 한 인간을 항복시키시기 위해서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분통이 터지는 그 과정을 다 거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굴복시키시고 복종하시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부모와 자녀의 비유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순전함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수 있고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 환경과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큰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거룩하심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들 자기 얘기하느라고 바쁘지 다른 사람의 얘기를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 TV 예능 프로 같은 데를 보면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함께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온전하게 끝내는 것을 여유를 가지고 잘 봐주지 못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숨만 쉬느라고 뭔가 틈만 줘도 그 틈에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들 자기 얘기를 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언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끔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 보면 나 혼자 떠들었을 뿐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안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안 들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은 그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기회가 돼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하나도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아무 기억도 없고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다가 헤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두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가장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허용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이 뻔한 일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이 길을 막아주십시오.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로 가는 길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차가 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비행기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결과에만 집중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의 길이 열리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그 차가 오고 비행기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됐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을 막아달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로 가는 차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 길을 갔는데 이러한 결과를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강제로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우리 진심에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자녀를 길러보진 않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고 우리의 자식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우리는 너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너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잘못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나 네가 그때 부득부득 우겨서 내가 한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그 결과를 책임진다고 얘기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엄마가 나를 더 말려줬어야지.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머리를 밀어서라도 나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막아줬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가 잘못돼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드러난 그 사실을 놓고 부모님이 맞았고 내가 틀렸다라고 그 부모에게 잘 항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따진다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에는 자녀들에게 그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때에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꺼내셨는데 40년간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견디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꺼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그 사사의 시대를 지나게 하시고 또한 그 남북으로 왕조가 갈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한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순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시며 결과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름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너희가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대충 넘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인내해야 되고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보니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열거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좋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감내하고 무엇을 감수해야 됐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혹독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심으로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그냥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것,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엄살 떨지 말고 위축되어 있지 말고 너희가 가야 될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고통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명과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분노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쉽게 해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데에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더 많은 제사와 더 많은 예물과 어떤 더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그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옳고 그름만으로 우리의 자녀를 기르냐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를 기르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에 그 자녀가 어른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형제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현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기껏 고통을 면하고 옳고 그른 것을 나누는 데에 불과한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참으셨고 지금도 참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인내하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참여하시고 몸소 그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실천해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40년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못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백성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거듭거듭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더 부자가 됐느냐? 얼마나 더 건강해졌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느 때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오늘 나의 현실이, 오늘 나의 삶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도 없고 빼앗아 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된 가장 큰 보상은, 우리가 신자된 가장 큰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인격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고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보상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늘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때는 잠시 잠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커서 마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늘 지는 자 같고 늘 없는 자 같고 늘 흔들리는 자 같고 늘 무능한 자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확인받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 앞에 무엇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보상받고 싶은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의 희생이거나 우리의 열심이거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된 가장 큰 복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로 우리의 문제를 삼지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것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그 자녀답게 되게 만드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드실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일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묵묵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